주 예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과 함께 원합니다. 선물을 분량대로 주시는 예수님이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1절에서 2절은 예수님의 성품, 모든 겸손, 온유, 오래 참음, 서로 용납함을 닮아가며 3절에서 6절은 주 안에서 하나 되는 삶을 살아갈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7절에 14절은 각 사람에게 선물을 분량대로 주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7절에서 10절은 선물을 주시는 예수님의 어떤 분이심이며 11절은 선물의 종류를 말하고 12절은 선물을 주신 목적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뇌물성이나 대가를 바라고 주는 것은 선물이 아닙니다. 선물은 순수한 마음으로 거저 주고 싶어서 주는 것이 선물입니다. 여러분, 선물을 받거나 주신 경험이 있을 것입니다. 선물을 받을 때 기쁘고 줄 때 행복합니다. 선물은 크기와 내용이 다를 수 있습니다. 만원짜리의 선물도 있고 1000만원 이상의 고가의 선물도 있습니다. 선물은 주는 사람의 마음에 따라 작은 선물, 큰 선물을 나눌 수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주시는 것을 좋아하십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선물은 각 사람의 믿음의 분량에 따라 그릇의 크기에 따라 다릅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것은 좋은 것을 주신 분입니다. 선물을 주시는 우리 예수님의 은혜입니다. 선물을 주시는 예수님은 동일하신 분이지만 선물을 받는 각 사람은 분량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누리는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을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비교해서 작다고 불평하지 말고 많다고 교만하지 마세요. 적은 사람은 많은 사람을 시기 질투해서 판단하지 마시고 많은 사람은 없는 사람을 무시하거나 비방하지 마세요. 주님의 은혜이고 주님의 선물이고 주님으로부터 왔습니다. 우리는 선물을 주신 그 하나님께 영광과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리고 사람들에게 유익과 도움을 주는 그런 멋진 인생을 살아야 합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더 큰 상과 은총과 선물을 주실 것입니다. 선물을 주시는 예수님은 어떠신 분이실까요? 첫 번째로 완전한 승리자이신 예수님이십니다. 8절에 보십시오.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란 말씀입니다. 이게 여러 가지 확실히 있는데 첫 번째는 다윗왕 시대에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 법궤와 또는 언약궤가 시온으로 옮길 때와 또 다른 하나는 다윗이 수많은 전쟁에서 적들과 싸워서 승리하고 돌아왔을 때 설입니다. 이것은 승리자의 노래이며 기쁨이며 함성입니다. 즉 하나님 아들 예수님에 대한 예언이며 승리의 예시입니다. 다윗 왕이나 솔로몬, 여호사밧 왕은 부분적으로 일시적으로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우주적이고 영원하며 완전한 승리를 이루었습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8절에 보십시오. 사로잡혔던 자를 사로잡으시고 우리 예수님은 죄로 인해 포로되었던 자들을 사로잡으셨다. 이 말씀은 죄와 죽음, 마귀의 포로되었던 우리를 또다시 예수님의 포로로 만든다는 의미가 아니라 이 말은 구원하셔서 이끌어 주신다는 뜻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님을 아낌없이 보내주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죄와 죽음, 저주와 마귀, 지옥으로부터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갈보리 십자가 언덕 위에서 피 흘려 고통당하면서 죽어주셨습니다.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은 우리를 죄와 마귀의 포로에서
구원해 주시고 자유와 해방과 승리를 주셨습니다. 9절에 보십시오. 땅 안에 낮은 곳으로 내리시던 것이 10절에 그가 그 모든 하늘에 오르신 자니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아들 우리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을 너무나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영생과 천국을 주고 싶어서 제 많은 이 땅, 낮고 천한 이 땅에 친히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완전하신 하나님 아들이시고 죄가 없으신 분이십니다. 그 예수님은 죄만 없으시지 우리 인간과 똑같이 33년을 사셨습니다. 우시고 배고파하시고 인간의 모든 고통과 눈물을 친히 경험하셨습니다. 이 땅에서 사역을 메시아 사역을 맡으시고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하심으로 완성을 이루었습니다. 죽으시고 부활하신 우리 예수님께서는 하늘로 성천하사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그 예수님이 10절에 보시니까 만물을 충만하게 하려 하십니다.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은 영원한 선지자, 영원한 승리자, 완전한 승리자, 완벽한 승리자이십니다. 그 예수님이 성천하심으로 우리에게 좋은 선물을 주셨습니다. 승리를 누릴 수 있는 선물을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승리자의 삶을 살기보다는 때로는 패배자의 삶을 살합니다. 나는 못해. 나는 죄인이야. 나는 할 수 없어. 나는 무능한 자야. 나는 쓸모없어.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어. 내 환경과 내 상은 엉망이야. 모든 사람이 나를 싫어해. 나는 인간도 아니야. 이렇게 자책하고 패배의 시간. 그런 생각을 떨쳐버리시고 임시로 잠시는 들 수 있지만 예수님이 승리하셨다. 예수님이 나에게 승리를 주셨다. 나는 주 안에서 할 수 있다. 쓸모있는 자다. 부족함이 없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주님은 승리자이시고 마귀는 패배자이다. 마귀가 아무리 나를 유혹하고 시험해도 나는 넘어질 수는 있으나 패배하지 않는다. 나는 승리자이다. 이렇게 선포하시고 외치시기 바랍니다. 승리자이신 그 예수님은 마귀와 악한 영의 건설을 깨뜨리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해 주십니다. 무엇보다도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예수님은 땅 아래 하늘 위에 주인이시고 통치자이시며 불꽃 같은 눈으로 다 보고 계십니다. 만물 가운데 계시고 만물을 충만케 하신 그 예수님은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우리의 눈물과 신음에 화답하시고 문제에 답을 주십니다. 고통에서 구원해 주시고 필요한 선물을 주시고 믿음의 분량대로 우리를 사용하십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선물을 주셨지만 오늘 본문에 오면 어떤 선물, 어떤 은혜를 주셨습니까? 두 번째로 각 사람에게 다양한 선물을 주셨습니다. 11절에 보십시오. 그가 어떤 사람에게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한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주셨으니 아니 이것이 무슨 선물입니까? 직분이 아닙니까? 예, 직분이면서 선물입니다. 이것이 전부입니까? 아닙니다. 이외에도 많은 선물과 은혜가 있습니다. 그런데 나하고는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아무 상관이 없지 않습니까? 아닙니다. 상관이 있습니다. 포함됩니다. 보십시오. 사도란 예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자입니다. 예수님께 부르심과 사명을 받은 자이면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목격한 자입니다. 복음 전파를 위해서 표적과 이적을 행하는 자입니다. 사도는 좁게는 예수님의 12제자 베드로, 야고보, 요한 등 바울, 바나바 많은 주의 형제들이지만 넓게는 예수님으로부터 복음 전파를 위해서 특별히 보내심을 받은 자입니다.
사도는 예수 그리스도 중심의 바른 교회를 세우는 자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좁게는 사도가 될 수 없지만 넓게는 사도가 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구원해 주신 목적도 사명을 주신 이유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정인이 되는 것입니다. 복음을 위해서 예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자면 누구나 사도가 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선지자입니다. 선지자는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받아서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자입니다. 하나님의 꿈과 비전을 제시하고 백성들이 회개해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자입니다. 선지자도 좁게는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등이지만 넓게는 지금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 백성들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자, 하나님의 꿈과 비전을 보여주는 자,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줄 수 있으면 그 사람이 오늘날 선지자입니다. 세 번째로 복음 전하는 자입니다. 예수를 믿지 않고 예수를 모르는 불신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 복된 소식을 전하는 자입니다. 불신자들이 예수님 믿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하나님의 자녀를 만드는 것입니다. 최근에 한국의 문제점 중에 하나가 무엇일까요? 이제는 불신자, 믿지 않는 사람들을 전도해서 제자 삼기보다는 교회가 분열해서 기도신자들이 이동해서 교회를 채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개척교회, 작은교회, 수구교회는 문을 닫고 점점 어려워지고 기존교회는 아이들은 줄어들고 청년들도 줄어들고 노쇠화 등 그나마 대형교회, 규모 있는 교회는 이동신자들이 오고 있고 교회가 문제가 많음에도 다른 데 갈 데가 없어서 그곳에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10년, 20년, 30년 후면 우리 한국교회도 유럽교회를 닮아갈 수 있습니다. 한국교회가 사는 길은 인구가 적다고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이동신자를 채우는 것이 아니라 믿지 않는 영혼들, 하나님 모르는 백성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사랑을 전하고 행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네 번째, 다섯 번째는 목사와 교사입니다. 복음 전도자와 달리 목사와 교사를 교회나 어떤 장소에서 사역하는 자들입니다. 같은 직분으로 보기도 하고 다른 선물로 보기도 합니다. 같은 의미에서는 둘 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는 역할을 합니다. 다른 의미에서는 목사는 교회나 어떤 장소에서 양들을 돌보고 가르치는 목양의 일을 하는 것이고 교사는 부분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해서 가르치는 것입니다. 이거 외에도 다양한 선물, 은사, 직분들이 있지만 이 5개의 선물이 중요한 것은 대표적인 선물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공통점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하나님의 말씀과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이 되어야 하고 표대가 되며 모든 것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안 됩니다. 교회가 화려하고 사람들이 많이 모인다 해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하나님 말씀이 없으면 교회가 아닙니다. 마태복음 4장 23절에 예수께서 온 갈릴리 두루다니사 그들의 해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예수님의 핵심 사역 3대 사역을 말합니다. 가르치고 전하고 고치고 그 사역입니다. 또 제자 삼는 사역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 분반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자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제자 삼는 사역입니다. 사도, 선지자, 복음 전하는 자, 목사, 교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고 전하고 지키는 자입니다.
또 치유하는 자입니다. 가정에서도 믿음의 공동체에서도 내가 속한 곳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하나님 말씀의 중심이 되어서 굳게 서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고 전파하고 지키는 삶이 하나님의 주신 선물을 가장 잘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선물을 주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주님의 몸을 세우는 것입니다. 12절에 이는 성도를 온전케 하며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랍니다. 첫 번째 성도를 온전케 합니다. 이 온전이란 견고한, 성숙한, 완전하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을 닮아서 견고해지고 완전해지고 성숙해지는 것이 온전해지는 것입니다. 이것은 철저히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하나님의 말씀으로 훈련받아서 우상 숭배, 물질 문명, 인본주의, 세속주의가 판을 치는 이 세상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기초가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중심과 하나님의 말씀에 굳게 서서 온전케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봉사 또는 섬김입니다. 우리는 섬김을 받으려고 이 세상에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섬기기 위해서 이 세상을 살아가야 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만왕의 왕, 만주의 주신 그 예수님은 충분히 섬김만 받으셔도 되시지만 섬김의 모범을 보이시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을 섬기시고 그것도 죽으러 이 땅에 오셨습니다. 마태복음 10장 45절에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요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랍니다. 하나님 아들 예수님이 모든 것을 가지고 계시고 부족함이 없으신 그분이 우리를 섬기고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러 오셨습니다. 우리는 어떤 처지와 위치에 있든지 내게 주신 재능, 지식, 물질, 능력, 언사, 직업을 통해서 가정에서 믿음의 공동체에서 내가 섬기는 그곳에서 섬김과 봉사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세 번째로 주님의 몸을 세웁니다.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두세 사람이 주님의 이름으로 모인 것이 교회입니다. 두세 사람이 가정에 모이면 그것이 가정교회고 두세 사람이 직장에 모이면 직장교회고 두세 사람이 동호회에 모이면 동호회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꼭 교회 건물만 고집해서는 안 됩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무엇을 하든지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님의 이름을 위해서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속해 있는 그곳을 세우는 일이 그 일을 감당해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 죄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 성천하신 그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완전한 승리자이십니다. 우리 예수님은 어떤 선물을 주셨습니까? 각 사람에게 믿음의 분량에 따라 다양한 선물을 주셨습니다. 사도, 선지자, 복음 전한 자, 목사와 교수 위에도 많은 선물을 주셨지만 이 대표적인 선물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하나님의 말씀과 연관됐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며 지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선물을 주신 목적은 저와 여러분이 어디에 있든지 예수님을 닮아서 온전케 되며 섬김과 봉사의 삶을 살며 주님의 몸을 세우는 그 일을 다 이루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사 영원한 승리자, 우주적 승리자, 완벽한 승리자이심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떨 때는 승리의 삶을 살고 어떨 때는 패배의 삶을 살아가는 그런 반복의 연속 속에 삽니다. 나는 못해, 할 수 없어, 내가 뭐 하겠어, 패배의식을 떨쳐버리고 예수님 안에서 승리할 수 있다. 승리했다.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원수마귀를 주님이 다 물리쳤었다. 그래서 승리의 확신을 가지게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믿음의 분량대로 각 사람에게 선물과 은사와 재능을 많이 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그 주신 선물 사도, 선지자, 복음 전하는 자, 목사, 교사뿐만 아니라 하나님 내게 주신 모든 선물이 직분이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고 전함은 지키는 그 일을 감당하게 주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주신 그 선물을 가지고 온전케 되고 섬김과 봉사의 삶을 살며 주님께 영광 돌리고 주님의 몸을 어디에서나 세우는 자들이 다 되게 주여 우리를 들어서 사용하시고 높여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